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을 이제 크게 둘로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계시록 2장에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7개 초대 교회가 나옵니다. 특별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7개 교회를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같이 받습니다.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책망은 없어요. 또 반대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듣습니다. 칭찬은 없어요. 예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대강 이런 겁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주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또 책망을 받는 교회는 자기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기 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하면 너희는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상태로 가면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하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니까 기도를 하긴 하겠죠. 근데 흉내를 낼 뿐이지요. 기도하기는 해도 형식적으로 할 뿐입니다. 간절하지를 않아요. 대충 기도하는 데서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이 이런 교회는 또 제로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기도가 절박하지도 않고 기도가 간절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제 막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최초의 부흥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최초로 초대 교회가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돼요. 그 핍박의 시작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옆에 늘 앉아서 구걸을 하는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이가 한 40 정도 됐는데 태어나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베드로가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병자가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유대의 종교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죄다 불러 모읍니다. 가둔 셈이지요. 그리고는 엄포를 놓습니다. 얼음장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걷게 되었으니까 말이지요.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제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예수 이름이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하고 엄포를 놓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이 당국자들에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현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낫게 되어서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유협을 한 다음에 이 사도들을 풀어줘요. 이게 노임 받은 이 사도들이 풀리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집으로 가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로 갔대요. 왜 교회로 갔을까요? 사도들이 노임 받고 난 뒤에 교회로 간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다. 교회를 향해 불어닥쳐 오는 환난의 비바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소련의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당회를 갖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매달 첫 주에 당회를 열어요. 다음 주가 당회를 여는 주입니다. 당회를 열면 그때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위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각 위원회가 보고를 해요. 이 위원회 안에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역이 있는지 이렇게 쭉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 그 위원회 자체의 일일 거예요. 위원회 사역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게 한 개위원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남소련의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의 사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거지요. 매번 당회를 열 때마다 재정위원장이 또 한 달 동안 재정이 우리 성도들이 주신 이 헌금이 어느 사역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자세하게 보고를 하세요. 근데 이제 재정위원장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는 재정위원장이 큰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건 절대로 장로님 개인이 혼자 책임지실 문제도 아니고 혼자 그렇게 고민할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이니까 절대로 장로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지난주에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1년에 한 번씩 갖는 공동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공동의회에서 작년 24년도에 이제 재정 결산을 함께 또 심의를 했고, 또 2025년 새해 예산을 함께 심의를 하고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수로너교회 각 부서를 들여다보면 170여 개가 넘는 많은 부서들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각 부서 자체의 활동이지만 조금만 넓혀보면 이것은 곧 남소른의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심의를 하고 함께 결의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들이 지금 여기 교인 수를 얼추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교회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수천 명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사도들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상세하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마 짐작컨대 대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본격적인 핍박, 교회를 향한 환난의 비바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사도들의 이런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교회 전체가 보인 반응,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24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환난의 비바람, 핍박이 교회에 드디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대개 어떤 단체나 집단에 큰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들이 되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의견, 저 사람 저런 의견, 또 의견들도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단체예요. 특별한 단체예요. 어떤 큰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똘똘 뭉쳐요. 한 마음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는 기도에 전력 투구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그 상황이 대단한 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교회가 외면할 수가 없지요. 나라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이기도 해요. 나라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도 이런 때 모여야지요. 근데 모이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 앞에서 모이는 목적은 머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는 위기 앞에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건 뭔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교회는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단체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느 집단 어떤 단체하고도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신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신들이 뭐 세상 사람들 뭐 인구에 회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에요.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분명한 실제입니까? 현실입니까? 그걸 인식하고 나자마자 온 교회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000마디가 뭔가 입을 열어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대주제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대주제여.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교회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공동체 교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불순종, 그리고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멀리 바벨론으로 다 쫓아 보내세요. 그런데 그때 세계 최강국, 그야말로 지금 미국과 소련을 합쳐놓은 정도 되는 강국 중에 강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대항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내 종,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70년 연수가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겠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70년, 우리는 일제 36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배 정도가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옛 성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준 왕이 누군가 하면 이미 그때는 바벨론 시대는 끝났고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내 목자,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내 종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부른 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권세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한 나라를 지배하시고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나라와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내 종이다, 이 뜻이죠. 내 목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NSG 성경 아카데미 이번 겨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입니다. 참으로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참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얼마든지 다 해결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놓인, 이 초대교회가 놓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다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이 예수를 따르는 이 특이한 집단, 예수 집단,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벼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배후에는 또 로마가 버티고 있어요. 참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위기를 이 백성들이, 이 평민들이, 이 서민들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위기는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힘을 다 써봐도 도무지 이 사람들의 노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때에 나오는 부르짖음이 뭔가 하면 대주제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간절히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려면 우선 우리가 당면한 문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위기는 이미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버린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애씀으로도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대주제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 혼란의 상태, 어떤 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와 야의 분열, 진보와 보수의 분열, 경상도와 전라도의 분열,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이런 상황, 여기 무슨 타협과 화해와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미움, 증오, 파괴, 이런 것들만 더 증폭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때에 어떤 정치 지도자 한두 사람이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말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해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면 우리는 결국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도 분명하지요. 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입니다.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하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자기 칼에서 자기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한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다시 귀에 붙여 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 칼을 가지는 자, 칼을 휘두르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나라,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루어가는 방식이 칼이 아닙니다. 총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사실 미움과 증오로 아무것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아주 그 진리의 어떤 핵심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 손에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 나라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된 나라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문제는 도대체 이런 나라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정치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면 됩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 다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분을 자신의 왕으로 통치자로 삼으면 됩니다. 예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화 눈앞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의 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에 교회가 집단적으로 보인 행동은 뭡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수천 명 이렇게 모였는데 이 정도 세력이면 우리도 해볼만 하지 않는가?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킬 해방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무력 대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한번 맞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게 아니죠. 대주제여 대주제여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참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게 뭐 기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이거 패배주의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대주제여 하면서 기도에 몰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다른 것 안 합니까? 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이 다가온 환란의 비바람 앞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지도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주제이신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보통 분입니까? 이분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입니까? 이분이 우리를 위기 속에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외면하는 분입니까? 전혀 아니지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이제 구약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 구약 교회가 그 전투를 하잖아요.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와를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나왔어요. 광야입니다. 바로 광야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못해도 200만 이상이 됐을 거예요. 노약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아말렉 대군이 이스라엘을 급습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400년 노예 생활만 했지 무슨 전투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병기가 있겠습니까?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날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대승, 큰 승리를 얻게 됩니까?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지요.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장이 돼서 싸우고, 모세는 그동안에 뭘 합니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또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전투 현장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날이 저물 때까지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한 사람씩 아론과 훌이 붙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대승을 거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 왕, 유다의 그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는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최강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당시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내 앞에서 과연 버티고 섰던 나라가 있었느냐?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섬기는 자기들의 신, 어떤 신이 과연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건진 신이 있었더냐? 여호와라고 별 수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도 듣지 말라, 뭐 이러면서 한껏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옷을 찢고 그리고 배를 몸에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사네립의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네립이 나를 비방하는 걸 들었다. 내가 그리고 히스기야 네가 내게 기도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이십니다. 18만 5천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다 송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사네립 왕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대주제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열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블레셋이 대군을 일으켜서 급습을 한 거예요. 지금 한참 영적인 집회 은혜 받고 있는데 무슨 대비가 있겠어요? 무슨 준비가 있겠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부터 우레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 백성, 이 대군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장면이 나와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이 어떤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여 목소리를 높여서 문제 해결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저분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 보면 그 이유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래요.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내신 거래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좋은지, 누가 최상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대립, 갈등, 미움, 증오, 도대체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이때에도 교회만은 깨어서 대주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면서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어쩌면 고난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러신 것 같아요. 한동안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근데 그게 교회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면 이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해야 되는 한 가지 행동, 몰입해야 되는 한 가지 행동이 뭔가 하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집단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세상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렸다면, 그저 정신없이 중심을 놓아버리고 흥청망청하고 있었다면, 교회가 나도 모르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차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벌거벗은 영혼으로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 앞에서 간절히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중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31절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동을 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교회가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늘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뭔가? 응답의 핵심이 뭔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대립 여전히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최종적인 응답이랄까요? 2차적인 응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한 마음이 되어서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전지전능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항상 1차적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 그 응답의 핵심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성령 충만 받아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성령 충만 받아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사모할 만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금도 움츠러들거나 위축이 되거나 위협 앞에서 뒤로 물러나질 않았대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면으로 보면 이때야말로 주 예수의 평화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갈팡질팡 하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에 불구하고 내 목자에 불구하고 내가 잠깐 사용하는 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도덕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잠깐 사용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불과한 것에 그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이건 여도 들어야 되고 야도 들어야 되고 진보도 보수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이 복음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를 이어주는 이 복음 말이에요. 진정한 진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이 복음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실시간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의 복음이 지금이야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나라의 위기와 정치적인 혼란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우리가 모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대주제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때는 모여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대주제요. 이게 어떻게 생성된 나라입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일제치하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나라입니까? 어떻게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6.25를 통과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주여, 대주제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잡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난관과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